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부터 38절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발른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1절, 32절, 33절에 나오는 땅끝이라 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고 32절 말씀에는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으며 33절 말씀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연계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남유다, 그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이 어디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 온 나라를 포함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의 때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고, 그때는 각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특히 이민자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의 삶을 사는데 가장 먼저 하려고, 가장 이루려고 애쓰는 게 뭐냐? 집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집 사려고. 내가 땅을 가져야지만 이 땅에 정착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누구보다도 수고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사는 거예요. 집. 그래야지만 내가 이곳에 이제는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었죠. 근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된 땅, 그것이 확고해진 게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을 때부터입니다.
그 막벨라 굴 장사하기 위한 장지였는데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소유된 땅에 아내를 참 묻었다.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된 땅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이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 있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소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성에 차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면은 내 힘과 권세가 세상 속에서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마저도 그 당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바벨론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도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그들에게도 임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지혜로우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집 사세요. 좋은 차 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시고 이민자로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